보통 우리를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다. 그런데 성경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체라는, 지체. 한 몸이래요. 한 몸.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다 힘든 거예요.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은 거예요. 한 몸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어 나가서 볼 때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기뻐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지독한 병을 앓았던 노먼 키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면 질병의 분석이에요. 이 책에서 그가 말하기를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호탕하게 웃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웃는 거래요. 그는 평소에 모든 것을 지나치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자신의 병이 깊어지게 된 원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호탕하게 웃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 웃음이 자신도 모르게 병을 호전시켰더라라는 것입니다. 웃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침 못 뱉는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사세요? 라이트하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벨버 케이츠라는 박사가 흥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인간이 호흡할 때 토해내는 숨을 모아보면 가라앉은 물질이 생기는데 침전물이 생기는데 이 침전물의 색깔이 감정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서 내뿜는 그 호흡을 받은 침전물을 보니까 밤색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과 고통의 때에는 회색으로 변하고 후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내쉬는 한숨에는 분홍색이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서 웃음으로 내쉬는 그 숨에는 청색 침전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색깔이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침전물의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화가 났을 때 생기는 그 밤색 침전물에는 무서운 독소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이 독소를 쥐에게 주사했더니 수분 만에 쥐가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독소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만일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말을 쏟아부을 때에는 무려 80명을 죽일 정도의 독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화를 내고 부정적인 말만 하더라도 80명을 죽일 만큼 그 어마어마한 독소가 배출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 지체지 않습니까? 내가 화내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더라도 잠깐. 그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나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인대요. 화를 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내가 정말 원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비결이 있어야 돼요. 남이 욕을 해도 남이 뭐라 그래도 남이 나를 아무리 비방해도 내가 오히려 돌아서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어야 건강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 원하신다면 화를 내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웃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웃을 수 있는 기쁨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유예요. 내가 많이 가지면 또 많이 알면 나는 기쁠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많이 가지고 많이 안다고 해서 무조건 기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없을 때 더 기뻐할 때가 있고 내가 몰라서 기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가 나에게 계속해서 기쁨을 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만족이죠. 내가 만족을 누릴 때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적이든 건강이든 성공해서 성취하는 것이든 만족하면 기쁨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은 만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욕망에는 만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끊임없이 또 다른 만족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욕망에는 끝이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유나 만족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입니다. 유효기간이 매우 짧아요. 변질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쁨들, 그런 즐거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하고도 변질되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기쁨의 비결이 무엇이냐? 먼저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깨달을 때에 변하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봐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씩 짝지어서 70명을 내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고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보고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정말 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자기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들을 통해서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희한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흥분해서 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전도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너무나 흥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말을 듣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봐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흥분해가지고 전도복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갑자기 귀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사탄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질병으로 또 가난으로 귀신 들림으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리면서 살았습니다. 한탄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탄식과 한숨을 몰아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사탄 마귀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임을 깨닫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굶주린 사자와 같이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어요. 갑자기 내가 병에 들었어요. 중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들이 갑자기 안 돼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요. 슬퍼지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진짜 문제는 내게 발생한 그 사건 자체보다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사건보다도 훨씬 더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누가 준 거라고요? 사탄이 주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탄이 주입한 생각인 줄도 모르고 덥석 물고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내 내면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비관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울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를 넘어지게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임을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에 억눌려 가지고 비관하고 한탄하며 탄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라.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생각이 들어올 때에 그거 그냥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을 주입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인간과 우주 만물과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만큼 위대한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먼저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절망, 모든 절망의 골짜기로부터, 죽음의 골짜기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이름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복음 전파의 현장에 나아갈 때에 변하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봐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져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놀라운 것은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자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몸이 변하고 영이 변하는 것을 저들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 마을이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그들이 목격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 선교 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같이 기뻐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봐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선교복을 듣고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그 구절을 찾기가 힘들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도를 하고 그 전도의 기쁨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보고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기뻐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전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총장을 역임했던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인 백사경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점쟁이였습니다. 앞은 보지 못하지만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루는 이 전도자가 와가지고 그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따위 점이나 치면서 귀신 섬기는 일을 하면 당신 후손이 망하니 당신의 영혼이나 후손들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점치는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이 백사경 씨가 화가 난 거예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은 오히려 저주를 합니다.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니 제정신이냐? 너나 잘 믿어라. 어디 네 놈이 잘 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하시는 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거나 한번 읽어보라고 이 전도지를 백사경 씨 주머니에 쑥 넣고 떠났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그 후에 백사경 씨가 웬일인지 자꾸만 그 전도자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이 백사경 씨가 질병으로 앓아눕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전도자가 전해준 전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에게 이 전도지를 주면서 한번 읽어달라. 그 아내가 이 전도지를 읽어나가는데 그때에 성령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그 마음에 열린 거예요. 내가 교회 가야겠다. 그리고 그날 교회를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벌었던 그 재산을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일들에 자신의 재산을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그 전도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백사경 씨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교회가 복을 받고 그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아들 백낙준 박사가 연세대학교 총장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전도자가 앞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읽어보라 라는 그 전도지 하나가 그 전도자도 기뻐하게 만들고 전도받은 사람도 기쁘게 하고 그 전도받은 사람을 통하여 그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등산 선교회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곳 저곳 어느 곳이 좋은 산인가 찾아 헤매며 등산하는 등산 선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등산 선교회 가운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 그냥 너무나 좋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전도가 됐습니다. 한 분이 저랑 같이 등산 선교하면서 교회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막 기뻐하더라고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누가 기뻐할 일입니까? 전도 받은 분이 기뻐할 것이죠. 왜요? 영원한 생명을 누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분에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전도는 전도 받은 분보다 전도하는 사람이 더 기뻐하는 것이 이 전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힘드신가요? 어렵습니까? 너무나 우울하고 기운도 없고 생각이 복잡하고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복음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몸이 가든지 물질을 보내든지 기도를 하든지 간에 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죄가 물러가고 사단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로 주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선물을 누리면서 그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될 때에 변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20절 말씀 봐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선교지에서 많은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나 기뻐할 만한 그 열매죠. 자산인 거예요. 아주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아라. 왜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선은 사역의 결과로 인한 기쁨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이 땅에서의 일이죠. 곧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귀신 쫓아내는 일도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귀신 쫓아낼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능력을 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귀중합니다.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땅에서의 일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면 그 능력도 그 권세도 그 외의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다 함께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 나갔다고 병자가 고쳐졌다고 자랑할 것 없다. 호들갑 떨 것 없다. 정말 너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성취도 인기도 능력도 자기 과시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도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 땅의 삶을 마쳐야 된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남긴 수많은 자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배출된 수많은 제자들, 내가 지금까지 남겼던 수많은 업적들, 그것들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살아있을 때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못 가져가요.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 기록된다라는 의미는 로마 호적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배를 받는 이 민족이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을 의미해요. 로마 시민권을 얻는 순간 그들은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기록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로마의 호적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에요. 기록된다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정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비자 발급 문제로 이민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유학생 비자는 F1 받아야 돼요. 그리고 유학생의 가족 비자는 F2입니다. 저는 이제 F1을 받았어요. 우리 가족은 F2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공항에서 보니까 저희 아내 비자에 F1이 찍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는 거예요. 공항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래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F1이니까 유학생이지 않습니까? 수업을 받아야 돼요. 수업을 받지 않으면 이제 이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추방 당할 위기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미국 들어갔는데 외국인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말도 안 통하죠. 그냥 무작정 이민국 간 거예요. 이민국을 갔는데 마침 또 그때 우리 아내가 임신 중에 있었어요. 둘째를 임신하고 만삭의 몸이었는데 하는 수 없이 차에 두고 저만 혼자 이제 간 거예요, 이민국으로. 그런데 줄이 얼마나 많이 이게 늘어져 있는지 이민국을 찾아오는 이방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 1시간 넘게 기다린 것 같아요. 겨우 들어갔어요. 겨우 그 입구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줄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1시간을 기다립니다. 참 보면은 이 미국의 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 너무나 느려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생각나면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막 복사를 하고요. 그런 걸 따지면 우리나라 공무원이 얼마나 성실합니까? 우리는 가자마자 바로 발급해 주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 들어가서도 1시간을 기다렸어요. 1시간을 한참 기다렸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드디어 됐구나.
하고 갔는데 거기서 처리한 것이 아니라 다시 2층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거 2층 가려고 1시간 기다린 겁니다. 그 2층 올라가서 또 한참을 기다렸는데 그 이민국 그 직원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그 얘기하고 막 희희낙낙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불렀어요. 제가 앞에 가가지고 안에 이 F2를 받아야 되는데 F1이 찍혀 있다. 좀 바꿔달라. 그랬더니 이 직원이 당사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넌 안 된다. 당사자 데려와라. 그런데 만삭의 몸이고 지금 밖에 차에 있잖아요. 그 또 한참 나가면 또 나갔다가 줄 서가지고 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몇 시간을 또 있어야 되니까 임신했다. 밖에 있는데 지금 임신해가지고 지금 못 온 상황이기 좀 봐줘라. 근데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는 그 봐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봐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프로세스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된다. 다 데려와라. 그래서 제가 뭐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냥 몸짓 막 하면서 제발 해봐, 제발 해줘라. 근데 옆에 있는 한 여자 직원이 제가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러면서 한번 해줘라.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F1을 F2로 바꿔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이민국을 나오는데 하늘이 왜 이렇게 청명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편안하게 유학생활 보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나오는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야, 미국 비자 받은 것이 그렇게 좋으냐? 너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기뻐한 적이 있느냐?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하나님, 제가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뻐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이렇게 좋아했던 적이 있었던가?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여러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통곡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비자에 기록된 숫자 그 단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우리 너무나 좋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정말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가? 정말 그것 때문에 감격하며 감사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인정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의 원인입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해라. 이 기쁨은 내가 형통할 때이든지 그렇지 못할 때이든지, 내가 부자일 때이든지 가난할 때이든지, 내가 건강할 때든지 질병에 걸렸을 때든지 상관없이 항상 내게 주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시선을 하늘나라에 고정시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라. 왜 그 기쁨을 잊어버렸느냐? 왜 그 기쁨을 상실해버렸느냐? 그 기쁨을 회복하고 정말 너희들이 근원적으로 기뻐해야 할 그 즐거움 붙들며 이 땅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살아갈 때에 그곳에 기쁨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면 그곳에 기쁨이 반드시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들고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복음의 현장 나아갈 때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하며 하늘 가치에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하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더 힘있고 더 푸르른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